사도행전 수로 다시 걷는다. 27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불편한 만남 속에 순종이라는 의미를 추적하겠습니다. 양승원 목사의 공인목회 유튜브에 늘 올려놓고 있죠. 한번 방문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베드로와 고넬의 만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 거룩한 환상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만남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적 현장에 초대교회 출발점에 그는 있었지요. 감옥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 탈출하는, 또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한 사람이 겪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베드로는 했지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고넬의 만남은 철저하게 고넬을 구원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겠죠. 그가 이득을 본 거겠죠. 그런데요, 베드로에게도 이 만남은 아주 중요한 선교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어쩌면 모든 만남은 상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의미가 있는 만남은 없겠지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에겐 이런 만남이 불편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죠. 이방인인데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과의 만남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 고민만 하고 있기에 성령께 다시 나타나셔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고넬료에게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고넬료의 만남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도 이방인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위험한 일을 알면서도 자신이 환상 중에 본 것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왔다고 솔직하면서도 불편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베드로의 강점,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불편한 만남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때로는 인간적인 불편함을 뛰어넘고 그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 목회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지요. 불편한 만남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왜 내가 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겪었을까? 참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는 모호한 만남이 참 많았습니다. 만남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누군가를 어떤 방식에 따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질과 내용을 결정하기에 만남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에는 복과 위험성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삶에는 만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만남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듯의 만남입니다. 우연처럼 스쳐가는 만남이죠. 만났지만 만나지 않은 만남입니다. 의미가 없죠. 오랜 세월 함께 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고 흔적도 없는 만남도 이 속에 들어갑니다.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처만 남는 만남이죠. 이것은 옅은 만남입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우리 안에 어떤 흔적을 남겨놓는 만남이 있죠. 인생의 지침을 영원히 돌려놓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그런 만남과 같은 그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인생의 중대한 사건이 되어지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남으로 진정으로 복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죠. 또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어지죠. 이 두 사람은 이 만남으로, 두 사람의 이 만남은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둘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옛 생각, 옛 사고, 옛 철학, 옛 믿음으로부터 단절되고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이런 만남이 사건이 되는 만남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습니다. 그는 아시스의 마을에서 나 환자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앉자 프란체스코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나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자 그의 삶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어떤 경계선을 뛰어넘은 겁니다. 만남은 이렇게 사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기적 삶에서 나누어주는 삶으로, 지배하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프란체스코에게는 나 환자의 만남이 그의 인생의 사건이 되어지고 과거의 단절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나 환자의 만남이 놀라운 그의 인생의 사건이 된 겁니다. 만남에서 가장 불편한 만남은요, 고난과 아픔을 당한 상처받은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사건이 되어집니다. 신현복 선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고난당할 때 곁에서 함께 그 비를 함께 맞아주는 사람처럼 소중한 사람이 없죠. 고난당한 사람을 돕는 만남, 우리 인생의 지경이 지평선에 넓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만남에 소중한 의미를 깨닫고 열심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비를 맞아주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